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투치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 기적과 권능을 보이셨던 마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에 이제 책망을 하시죠.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주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대 마을들에서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 사건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또 보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거기에 따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뉘앙스는 이런 거죠. 너네 정신 차려야 돼. 네, 안 그러면 그러다 진짜 죽는다. 이런 뉘앙스인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기도 해야 하지만, 이처럼 단호하게 또 선포할 때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다, 단호하게 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고 의존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주님께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정확한 의미 파악이 될 건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율법 조항들을 들이밀고 또 온갖 종교 활동들을 만들어 하면서 이래야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무리한 율법의 요구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거 다 해야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걸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금식하고 뭐 헌금하고 뭐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무리한 율법의 요구들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못 가겠다. 나는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못 지키니까 천국에 못 가겠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다 해도, 물론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는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죄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진정한 안식 그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 생각났는데 어떤 청년이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사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좋겠죠. 부모님 간섭도 안 받아도 되고 뭐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구속받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기분이 어떠냐?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이 너무 좋대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혼자 지내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직장 다니면서 피곤한데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 신경 써야 하고 또 종종 혼자서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편안함, 밥 다 해주시고 돈 신경 쓸 일도 줄어들고 또 가족들과 다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겠죠. 이 말씀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고 한번 열심히 헤쳐나가 보라는 거예요. 피곤해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되고 투자한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회사에서 내년에 잘릴까 안 잘릴까, 뭐 이직을 할까 말까,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그 욕심을 채우느라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려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통치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안식을,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라 그랬죠? 천국이 그 사람 것이라고 했죠. 오늘 하루 그 천국 안에서 진정한 평안,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보통 월요일에 이렇게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 또는 있을 법한 일들을 이렇게 쭉 적어봐요. 오늘은 이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를 좀 하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어떤 욕망 다 내려놓고 나의 이 삶의 주도권, 오늘 이 하루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지낼 때에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쉼과 또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함께 들었던 찬양은 쉼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출근하거나 학교 가는 지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날보다 힘든 날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리고 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부담과 또 짐을 가볍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찬양 듣는 내내 들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힘내시고요.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